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후배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조금 설레더라고요. 후배들 만날 생각하니까 또 모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하니까 매우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서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활동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활동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 우리의 눈에는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적으로도 우리는 고백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가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 잘 안 하세요. 이상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굳이 필요가 없는데 파트너를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은 쉽게 그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일을 위해서 파트너를 찾으십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재앙도 내리는 것도 그 모든 애굽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그럴 필요 없는데 혼자 일하시는 게 어쩌면 더 편한데 하나님 혼자서 역사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완벽할 텐데 굳이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 싫다고 하는 모세, 빼는 모세를 설득하고 얼르고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 혼자 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서 방콕에 있는 30층짜리 건물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 육중하게 졌다 하더라도 내진 설계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고 그 여리고성 밑으로 리터 규모 한 6, 7까지도 필요 없어요. 6 정도 되는 지진만 흘러보내도 이 여리고성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굳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앞장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감신 후배들이라면 교회학교에서 설교 한 번쯤은 다 해봤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를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사실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이 했으니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 일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기적에 있어서도 주님은 누군가를 쓰셔서 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제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태도시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를 파트너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욕심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많지만 저 써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굿 파트너로 쓰임받는 일꾼 되고 싶어요. 욕심 좀 부려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왕 쓰임받는다면 나쁜 파트너 말고 굿 파트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숨 쉬고 그냥 실망스럽고 얘를 어떻게 쓰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너무 흐뭇해 하시고 너무 좋아라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좋은 파트너가 되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감신을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은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그런 거룩한 꿈 아니었습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굿 파트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제자들, 하나님께 파트너로 부름받았던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주님께 굿 파트너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적해 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우고 숙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또 다른 하나님의 굿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파트너 중에 굿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 오늘 본문 속에 그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째 이유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세다 들녘으로 여러분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그곳을 가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들녘으로 가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감신 채플 오면서 걱정했는데 우리 감신 학생들 말씀 잘 듣네요. 옛날에 우리 채플 때 목사님 때 보면은 잘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배 잘 드리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에 대가셨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탁월하게 전하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아마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처럼 25분 설교가 아니라 아마 2시간, 3시간, 4시간 더 길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이제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때가 된 것이죠. 이 상황을 말씀 전하는 주님은 전혀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그 집회를 함께 섬기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쪽지를 갖다 드리는 거죠. 주님, 빨리 사람들 마을로 돌아가서 뭔가를 사 먹고 이른바 더치페이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시든지 하세요. 때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문득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보면 37절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처음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돈이 있습니까? 카드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오늘 아까 베드로의 고백 찬양도 불렀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제자들인데 무엇이 있다고 자기들이 먹일 수 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 앞에서 이 제자들이 분명히 아마 항변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 돈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쯤 되면 미안, 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말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시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거 뭔지 찾아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우리는 아예 결론 내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너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렴풋이 마음속에 부담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 주님이 이게 농담이 아니신가? 진짜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어떻게 내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들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이 부담감이 이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출발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상상도 못 해봤는데, 나인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의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결할 사람이 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 책임, 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것을 제대로 갖는 순간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굿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파트너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실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부르심. 내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확한 부담감. 하나님 날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런 책임의식. 사랑하는 우리 감신의 모든 우리 후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하자, 굿 파트너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굿 파트너가 되시는 우리 모든 감신 우리 후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굿 파트너, 또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찾아온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참 별 볼 일 없는,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그냥 일상의 먹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보리떡, 그냥 뭐 주먹밥 같은 겁니다. 고급 주먹밥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신의 주먹밥이라고.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신의 주먹밥이라고 브랜드 있는 주먹밥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가져다 드린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그냥 먹던 그냥 빵 같은, 주먹밥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 보리떡이었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님께 드려진 물고기가 우리가 무슨 생선구이 정식 먹으러 가면 나오는 좋은 물고기, 고급 물고기, 참치, 뭐 이런 다금바리 이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사를 읽어가다 보면 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로 표현합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의미가 좀 남달라요. 이것은 염장한 물고기,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어부들은 갈릴리에서 여러분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겠죠.
지금이야 어군 탐지기 뭐 이런 거 있어서 바다에서도 종류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만 이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휙 그물 던져서 올라오는 것들 그냥 다 잡는 것 아닙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로 길어 올리면 씨알이 굵은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팔겠죠. 생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팔 것 팔고 상품같이 이제 없는 물고기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자기들이 집으로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잔챙이 물고기들이 있겠지 않겠어요? 이걸 어부들은 그 부둣가 한쪽에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 선행을 하도록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서민들은 그 어부들이 쏟아놓아준 작은 물고기, 오늘날로 하면 국멸치 정도 될까요? 한 요만한 손가락 마디 정도 될 만한 요런 물고기, 요것들을 주워다가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처럼 먹었습니다. 주님께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올려드린 물고기가 바로 이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였죠. 자,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이었습니다. 그걸 받은 주님이 너희들 뭐 이런 걸 나에게 주니?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받으시고 그걸 축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주님께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거창한 걸 우리는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꼭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작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은사이든 열정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릴 때, 헌신할 때 주님은 그 헌신을 뭐 너희들 나에게 이런 걸 주니? 날 무시하니? 이러지 않으십니다. 받으십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준비하세요. 갈고 닦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되 대단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것들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을 통해 이 시대의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수 있는 귀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내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공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모든 여러분들의 열정, 미래의 꿈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작더라도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굿 파트너가 되는 우리 모든 우리 감신 후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굿 파트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굿 파트너가 되려면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여러분 사역을 완성하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베세다 들녘에서도 순종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을 하세요? 39절에 보면 사람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앉히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그 당시에 2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추정해 보십시다.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소리쳤겠죠. 여러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50명, 100명 앉으세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왜요? 왜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안 치라고 하는 이 명령, 순종하기 쉬운 명령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축사를 끝내시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준 건 제자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줬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리떡 반씩 쪼개서 10명에게 반덩이씩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요만한 손마디만한 물고기니 아마 2명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만한 국멸치 같은 물고기 달랑달랑 들고 100명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겁니다. 이걸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이걸 사람들 앞에 이걸 떼는 것이 쉬웠을까? 여러분, 머리 쪽부터 뗐을까요? 꼬리 쪽부터 뗐을까요? 물고기를. 전 되게 궁금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머리 쪽부터 뗐을까? 꼬리 쪽부터 뗐을까? 조기를 발라먹다 보면 꼬리 쪽에 발라먹기가 쉬우니까 꼬리 쪽부터 띄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꼬리 쪽을 믿음으로 띄는 건데 띄었어요. 근데 이 꼬리가 속 다시 재생됐을까요? 아니면 2개가 됐을까요? 아니면 확 커졌을까요? 궁금합니다. 성경에 그것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이 불어났는지는 모르나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떼었을 때, 순종하고 떼었을 때 이 기적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이성과 달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이른바 로드십을 갖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손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누가 곧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 재능이 어마어마한 사람? 주님께, 하나님께 꼭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비록 상식에 맞지 않고 내 현실에 어쩌면 부합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할 줄 아는 제자, 그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꿈, 그것도 하나님께 좋은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꿈, 그 꿈을 꾸고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내 일꾼, 내 사람, 나의 파트너, 좋은 파트너가 될 나의 사람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지며 감찰하시며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감신내에 있는 우리 모든 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꽂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학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꽂히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오병이어와 같은 또 다른 기적의 일들을 오늘도 아름답게 펼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붙잡혀, 그 하나님의 눈에 꽂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굿 파트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함께 쓰실 때 흐뭇해 하실 수 있고 고맙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굿 파트너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